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우리 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은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오늘 보고 버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 2주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할 내용이고요. 또 구역 안에서 나누어야 될 말씀이니까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두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앞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눈에 머릿속에 마가복음 생각하면 뭔가가 떠올라야 돼요. 마가복음 생각했는데 머리가 까매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가복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1부, 2부, 3부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1부는 뭘까요? 갈릴리에서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2부는 어떤 거예요? 그 갈릴리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걸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면 이 정도는 생각나야 돼요. 마가복음 눈을 감으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1부는 뭐예요?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일. 2부는 어떤 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 그리고 3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자, 근데 이제 이번 주 한 2주 정도는 뭘 하냐면 어디 과정이냐면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13장까지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2부에 2번, 3번과 3부의 앞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 말씀을 묵상하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보니까 다 같은 거잖아요.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는 뭘 하냐면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는데 그 핵심이 뭐냐?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제자들을 계속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냐?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시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죠.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 처음에 들어갔던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거기에 있던 당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논쟁도 하시고,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이렇게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전환점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중요한 전환점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맹인들을 치유하신 사건들이 있어요. 이 맹인들을 치유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결국에는 마가복음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영적인 맹인들에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정리를 한번 보세요. 자, 1번을 보면 그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위에 전체 본 것 중에서 일부에 해당돼요. 일부에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모으고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모으고
치유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뭐 한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 나라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일에 함께 힘쓸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일부에서는 뭐였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그 나라를 맛보게 해줬는데 어떤 것으로 맛보게 해줬냐? 치유와 회복으로 맛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옆에 지도를 보세요. 가운데 약간 위에 파란색은 뭘까요? 지도에서 호수, 어디 호수? 갈릴리 호수.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예루살렘 어디 있을까요? 더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되죠. 아래쪽 있는 사해 쪽이 거기에 유대라고 써 있는 그 글씨 아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바로 이리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그 보라색 보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헬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이라고도 헬몬산이라고 하는데 이 위쪽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다 소개했어요. 그리고 맛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이렇게 맛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먼저 사람들은 누구라 하냐 하니까 사람이 엘리야다, 선생이다 뭐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그냥 막 나왔어요.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해서 그 말이 고백이 된 거죠. 그걸 보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이 어려운 이야기,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고난과 순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변화산에 가서 야, 너네 우리 수련회 좀 하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도 하고 수련회도 해요. 수련회를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영광스러운 변화되는 모습을 여기를 변화산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것은 예수님을 따라 순환과 고난이에요. 그런데 꿈과 소망이 있어야 그걸 이겨내잖아요. 예수님이 순환 속에서도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제자들도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가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과 순환을 겪으면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야 라는 걸 수련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와요? 갈릴리로 와요. 그렇죠? 다시 보라색을 보면 갈릴리로 왔어요. 왜 갈릴리로 다시 왔을까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가 이 부분이에요. 왜 여기 갔다가 다시 왔을까요? 새벽 예배 안 오신 분들은 대답을 못해도 괜찮은데 오신 분들은 뭘 좀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맞아요. 제자들이 살고 처음에 불렀던 곳이에요. 다시 여기 왔을 때는 사역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를 다시 거쳤던 건 뭐예요? 아까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너희를 처음에 불렀던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처음에 어떤 소망과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들과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의 만났을 그 감격, 그리고 그때의 헌신과 결단,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근데 어려서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그거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서 여기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뭐예요? 제자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가면서 갈릴리에서 그 지도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면서 뭐 했다고요? 제자들을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묵상은 여기에요. 제자들을 교육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제자라면 여기를 관심 있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속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다고요? 당시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논쟁 속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구조가 제일 쉽고요. 이걸 넣어야 다른 복음서도 이해가 돼요. 자, 처음에 갈릴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 훈련됐다 싶으니까 수련회를 하러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와 변화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순환과 고난, 처음부터 여기 부를 때부터 너네 순환과 고난 당할 거야 그러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네 고기 잡잖아, 내가 너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 따라오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격려해 줬다가 훈련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고난과 순환도 겪을 거야, 죽어야 돼. 근데 그것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야 보여준 다음에 다시 고향에 와서 너희 첫 마음, 내가 실제로 너희 처음에 불렀을 때는 이런 마음이야, 이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 향해서 가면서 교육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세요. 3월달 우리 구역 나눔 주제가 뭐냐면요, 뭐예요? 자, 첫 번째 주, 이번 주예요. 이번 주에는 8장,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 제목이 욕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본문은 제목을 붙이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병이어 다음에 칠병이어가 일어나는 부분이요. 7개 물고기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이 잘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항상 보고 싶은 것은 이 칠병이어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그냥 무리들에게 보지 않고 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을 불쌍히 여겼는데요.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굶주림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생각했어요. 육체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 제목하고 연관시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채워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굶주림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은 제목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본문에서 볼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은 여론이 아니라 진리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은 뭐예요?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
그리고 마지막 5주째는 부활절이 있어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은 뭐예요? 부활의 증인. 이거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일주 하면 여러분들이 제목만 한번 읽어주세요. 자, 1주, 2주, 3주, 4주, 5주.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자, 이제 2부로 이제 이번 주 묵상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여러분 자리가 되면 한 장은 첫 장을 이렇게 뜯으셔도 돼요. 그래서 옆에다 놓고 위에 전체적인 사각형을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이제 살짝 더 앞에서부터 볼게요. 그러면 이제 2부를 보는 거예요. 2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제자 교육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까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신앙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중에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첫 번째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 최소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할 때 지도를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위에 있는 지도,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도, 그 위쪽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백이 있는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변화산. 그가 헬몬산이 변화산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고난과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 했어요. 그래서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래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치면서 중요하게 요구한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기도. 또 그 아버지가 뭐가 없으니까 저에게 뭘 주세요 그랬어요? 믿음. 믿음과 기도. 왜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자를 치유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왜 못했어요?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있었어요? 그 전에 언제 고쳤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그 전에 파송하셨어요. 파송할 때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다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어찌됐든 옛날의 능력 가지고 지금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여기서 뭘 강조했다고요? 믿음과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많은 기적과 치유를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예수님이 이 땅에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는 힘이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적의 원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제자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발휘돼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여기에서 같이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못해요. 못 믿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잘해요? 못해요? 못하면 나 믿음이 없구나. 주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길가에 나가야 돼요? 일이 나와야 돼요. 나가지 말고 주여. 그래서 손 들고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도 기도니까 그래서 생길 수 있어요.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노동도 기도예요. 노동도 기도. 그러니까 열심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다 영적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왔어요. 그게 이제 큰 2번이에요. 고향 갈릴리로 향하는 것이 9장 30절부터 50절이에요. 여기선 사역하러 간 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여기를 거쳐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려면. 근데 단지 거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첫사랑, 그걸 되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주째 다음 주에 큐티는 9장 30절부터 37절 이야기예요. 그 아래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9장 30절부터는 두 번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될 건데 두 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니까. 고난과 예수님이 영광을 누리는 것은 그냥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고난과 섬김과 아픔을 통할 때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아픔과 고난을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내려오면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뭐냐, 그거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랑 이렇게 막 누가 크냐 싸우고 있으면 예수님 속 터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2번 보세요. 누가 크냐 논쟁, 그리고 배타적인 제자들은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누가 크냐로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잘 보세요. 그 논쟁을 어디에서 했어요? 길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근데 제자들은 그 길 위에서 세상의 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이게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과 대비되는 제자들의 길, 주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바른 방법을 추구해라. 섬기는 자, 특히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 이것이 주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즉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통로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 너네 높아지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세상 것들 다 버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갖고 싶으면 가져, 그렇지만 바른 방법으로 그걸 가져. 높아지고 싶어? 바른 방법은 뭐라고요? 섬기는 것, 겸손해지는 것, 섬기는 것. 특히 어디를? 낮은 곳과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그 마음이 다가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예수님이 한 여인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구간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구간은 뭐가 될까요? 하늘과 땅을 만나는 통로예요. 통로.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통과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마구간 가요. 마구간. 네. 마구간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의 낮은 곳, 연약한 곳, 그곳에 가서 그곳이 하나님과 땅을 연결해주는 통로, 만남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섬겨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척하기보다는 품어주는 사람이 되라.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에서 너무 전도도 잘하고 막 옆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믿지도 않는 이 지나가는 사람인데 막 어떤 막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제자도 아닌데 제가 막 기적하고 막 그래요.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둬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아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막 그래요. 그렇죠? 무서워요. 근데 그 앞에 문맥하고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연약한 자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의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거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손과 발과 범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범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어떤 의미일까요?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실족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럴 바야 손도 찍어버리고 눈도 빼버리고 연자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빠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소금을 치듯 해서 너희 화목하라고 그렇게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이렇게 구역 안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 그렇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향 갈릴리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교육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혼해도 된다겠는데 예수님 그래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야. 근데 어찌됐든 이 문제는 잘 고민해보고 나누어 봐야 돼요.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3절부터 16절은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나중에 나눠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는 뭐예요? 당시에는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숫자에도 들어가지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잘 듣습니까? 맞아요. 안 듣는 것 같은데 잘 들어요. 어른들은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들어.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 또 잘 믿습니까? 부모가 거짓말해도 잘 믿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거짓말도 잘 쳐요. 자기들이 영특해서.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순수. 요즘에 순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더 사악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전적인 의존성. 부모를 의지해요. 전적인 의존성. 그런 것들 한번 아이들의 특성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이게 뭐 나누어야 된다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절부터 31절까지는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부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오니까 계명에 어떻게 해야 영생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다 지켰대요. 그래서 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얘들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르쳐 줄게.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팔고 자 목회자로 헌신해라. 그러면 여러분 따라올 사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도 힘들다.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근데 사실 이 바늘기는 우리 바늘에 있는 그 구멍을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예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 큰 문이 있고 옆에 작은 문들이 있는데 이걸 바늘기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지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문을 연다. 그 다음에 유인한다. 아니요. 볼거리가 우리가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옆에 마을에서 동물의 왕 사자가 모든 동물들 자기 생일이 다가왔어요. 모든 동물들은 다 집합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왔는데 유일하게 안 온 동물이 하나가 있었대요. 누구였을까요? 코끼리요? 코끼리 어디 있었을까요? 냉장고에 갇혔대요. 그래서 못 왔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들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코끼리를 넣는 방법 얘기했더니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전도사님 시키면 됩니다. 그랬다고 목사들은 맨날 시키기만 하면 된가 봐요. 네.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빨리 끝내고 구역장 권찰 공부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어렵다. 근데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 중심과 초점인 것 같아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보면 물질에 더 얽매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이 없는 사람이 더 물질에 초점을 두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초점과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세와 중심이 되어 있느냐 문제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다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32절부터 34번째 4절은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이나 얘기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르지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뭐가 같지? 얘기할 때마다 뭐가 다르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35절부터 45절까지 어떤 이야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구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만 나왔지만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뭘 구했어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어떻게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요. 다른 복음서 보면 엄마까지 동원해요. 역시 치맛바람이 거기에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을 높이기 위해서 엄마가 가서 야고보의 엄마가 가서 막 간구하죠. 우리 아들을 높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나의 잔을 마시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 잔은 어떤 잔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 세 번이나 강조했던 고난과 섬김의 잔, 고난의 잔, 희생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46절에서 52절에서는 뭐예요?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제자들 교육 마지막에 그 사건을 해놨어요.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뜨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죠.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우리들. 그래서 바디메오의 치유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그렇게 간절함과 열정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길 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로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크게, 왜 나를 막아? 나 고침받을까? 더 크게 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대요.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있는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길게요. 예루살렘도 이제 다 올라갔어요. 이제 어디로 갔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첫 번째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1절부터 11장 1절부터 11절은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근데 뭘 타고 가셨을까요? 닭이 메어있는 낙이. 메어있는 나귀를 그냥 끌고 오래요. 근데 주인이 왜 내 건데 왜 가져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나의 것은 나는 어떻게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내가 소유라는 것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군중 환호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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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근데 그 며칠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에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12절부터 25절 때는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계속 연결되는 거 나왔다가 주로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무화과를 봐요.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봤는데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그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찾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그게 말라버렸어요. 저주를 받아서. 왜 그랬을까도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요. 혹시 우리가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는 아닌지. 당시 그 무화과는 뭘 보여주냐면 성전을 보여줘요. 성전이 겉은 화려했지만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마른 것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성전 가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때리시고 엎으시고 막 하고 다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기도하는 곳.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의 욕심과 그런 게 몰려와요. 강도의 소굴이 돼요. 우리는 어떤가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11장 17절부터 12장 44절에는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막 논쟁을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누가 그 권위 주었냐.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죠. 야, 포도원 농부가 종들도 죽이고 주인 아들도 다 죽여버렸어 하면서 그런 비유를 얘기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세금 문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누가 결정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12장 18절부터 27절은 부활 논제. 당시에는 뭐 계대 결혼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누가 없이 죽으면은 형수와 그 동생이 결혼하고 또 동생이 결혼해요. 그러니까 아니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다 이렇게 남편인데 누구랑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야 너네들이 그건 잘못 알아서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해요. 과연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시죠? 이날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런 논쟁들을 해요. 그리고 12장 28절부터 34절은 가장 큰 계명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2장 35절부터 37절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 누가 더 일찍 태어났어요? 다윗.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이르시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이러냐? 그래서 주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란 걸 거기에 담아내신 거죠. 그리고 12장 38절부터 44절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난한 과부의 본을 따를 두 렙돈을 드린 과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과 중심을 드리는, 그러면서 뭘 따르라 할까요? 그러면서 과부의 모습을, 그런 중심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마 이제 사주 큐티는 이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과시가 아니라 헌신한다는 것은 중심을 드리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계시록이나 종말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당시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어떤 그 예표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마지막 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의 종말도 역사적으로는 많은 신학자들은 언제를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파괴되는 그 사건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표가 되는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절은 이제 성전이 무너짐을 예언합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3절부터 13절의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미혹이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렇지만 먼저 복음이 만국까지 전파된다. 이걸 통해서 뭔 얘기예요? 끝까지 견뎌라. 고난의 시기에는 너희가 믿음을 붙잡고 견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때 지도를 W 와우도 그리면서 보았듯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부터 23절은 3번에 뭐예요? 가장 큰 환란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하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을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벽 예배 나오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에 24절부터 27절은 그 모든 것을 지나서 너희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요?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리라. 와서 뭐 할까요? 택한 자를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계시록을 보면 잠시 들림을 받았다가 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으로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5번에 28절부터 37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깨어 있어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2주 동안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고, 그리고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